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회귀. 돌아가자, 그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킴으로써 정말로 마땅한 성도의 받아야 될 분복과 유업과 또한 축복 속에 살며 나누며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휴면 계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잠자고 있는 계좌, 어카운트라는 말씀이겠죠. 한국에는 은행 예금, 적금, 그래서 열심히 돈은 예금했는데 또 적금을 부었는데 그것이 만기가 된 것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모아봤더니 10조 원이나 된다고 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좀 찾아가세요. 광고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증만 번호만 제시하면 금방 자기가 얼마나 돈이 찾아야 될 돈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사를 보니까 저도 이름을 좀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넣어볼까, 혹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채 잠자고 있는 어카운트처럼 잠재우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정말로 하나도 남김이 없는, 예외가 없는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이미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잠자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은 늘 아버지 명령을 쫓아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것은 그저 내 손에 쥐어진 어느 조그만한 유업만이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늘 충성되게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부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늘 가난했고요, 궁핍했고요, 친구가 찾아와도 친구를 대접할 만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마치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죽은 뒤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어야 하였고, 나의 것인 양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소유인 양 또한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전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복일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막연히 생각해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독해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든 성도의 분복이요,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유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이 내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나에게는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것들, 또 있어도 제대로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축약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은 이미 주신받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곧 나의 것이냐, 내 주문에 있는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우리의 축복,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하는데요. 주일 예배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하고요. 목장 예배도 하고요. 나는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예배를 보고 있는데 왜 정상적이지 못할까? 왜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보긴 하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아마 수많은 신학적인 정의와 또한 설명과 뜻을 우리가 풀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정말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향하여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폭력적인 그런 군주, 폭군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최고이고 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그와 같은 고백 앞에,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 최고 죄리야 라고 하면 그 아빠가 어때요?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서 있나요? 얼마나 귀여워요. 가서 그냥 끌어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는 큰 팔로 안으시고 깊은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삶과 어떤 감사의 삶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입맞춤, 또 끌어안으시는 이런 하나의 보호하신 은혜 속에서 독수리 새 힘을 얻고 정말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깊어지고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담대해져요. 삶의 용기가 저절로 솟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담대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예배의 이 또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말해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나의 삶을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를 돌이키는가 아닌가의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한금 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기쁨을 알게 드리고 고백해야 되고, 내 입술에 찬송가는 기뻐하며 주님께 노래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하고 내 손은 그저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담겨진 찬양이요, 감사요,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찬송가의 가사에 마음을 아멘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이요, 하나의 장치요, 기구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 가사와 그 찬송, 또 모든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마음의, 내 영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아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 찬송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손을 잡고 악수는 하지만 딴 사람을 채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제가 혹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손 하나 드는 것이 아무 것 아닌 것 같을지 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쁨, 큰 기쁨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고 그 예배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확장되어지게 돼요. 내 삶 전체가 예배적인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믿음이 담대해지고, 또한 삶의 용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간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소유요, 체험이요, 또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하나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아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나아가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내 몸은 나와 왔지만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으나 내 마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사실은 주님이 당신을 스스로 가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숨기가 너무나 불가능한 사건, 도망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숨기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셨던 이런 지성소의 휘장을 찢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드러내신 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속으로 그의 생명으로 영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잘못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내 손에 주어진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와도 나는 줄 것이 없었고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나는 늘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며 언제든지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그때야 나는 이 재물, 이 재산을 내 소유로 삼고 마음껏 부자와 같이 살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속에 큰 아들의 이제까지의 삶은 정말로 잘못된 삶이요, 잘못 생각, 착각 속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이것이 내 것이고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것이고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곧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아버지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끝 때문에 모든 것이 가리워졌고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기쁨, 아버지의 모든 어떤 생각, 계획까지도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큰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 큰 아들 같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참쓰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분복 속에 살지 못함을 나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마다 나의 예배가 바르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라는 것을 또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닫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벽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내 면전에서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문제를 내 스스로 끌어안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실 텐데요. 죽은 자를 또한 살려주실 텐데요. 나의 모든 심령의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방안과 대책과 답을 갖고 나를 찾아와 계시는데요. 내가 왜 염려하죠? 왜 그것을 놓지 못하죠? 이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나를 가리고 있어요.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내 병을 고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행복이요, 나의 생각하는 대로 꼭 되어야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을 놓질 않아요. 이걸 놓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비교되게 있어요. 이것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보니까 말이죠, 60대 70대 되신 남자분들 가운데 무스탕이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냥 확 보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이 스포츠카잖아요. 근데 멋있긴 합니다만, 근데 더 멋있는 스포츠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걸 타는가? 나는 그게 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또 비싸게 돼요. 그것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같은 값이면 좀 더 좋은 스포츠가 많은데 왜 꼭 저걸 타고 계나? 보면 보통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은 다 무스탕을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안 그러면 괜찮은 다른 팬시한 그런 스포츠카는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나. 그 왜 저럴까? 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 스포츠카를 또 유독 타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청소년 시기 때에 무쌍카가 그렇게 멋진 차였어요. 최고로 좋은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에 그냥 하나의 그냥 로망이 되어서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돈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때 어렸을 때의 그 소원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돈을 주고 사서 타고 다니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차 많거든요. 근데 왜 꼭 그 차를 탑니까? 내 마음속에 어렸을 적부터 형성되어져 온 마음의 행복, 저것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꼭 기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꼭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에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 관념,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삶의 안전과 보장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봐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표적, 기사, 놀라운 환상. 여러분,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지라도 그 표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지라도 선물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때에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표적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기적을 체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손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나 주님의 부활 믿지 않겠다.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주님이 찾아오셨어. 도마야, 손가락 넣어보아라. 손 넣어보아라. 주여, 내가 이제 보니 믿게 삼나이다.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 믿는 도마,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보고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그저 못자국 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터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기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복돼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내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볼지 하나님의 어떤 작은 부분을 볼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충만한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겠어요? 태양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1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높고 낮음과 깊고 넓음을 너희가 충만하게 깨닫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 속에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각오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삶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강 같은 평안, 불꽃같이 타오르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도 말씀하는 것은 이 깊은 하나님의 은사와 또
주신 선물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물물 길을 낼 때 전기 모터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위에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 넣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부어 넣지 않고 이건 헛손질밖에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건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중한다고 말이에요. 마중. 뭘 마중하죠? 밑에 있는 수온에 있는 깊은 그 엄청난 물을 마중하는 물이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기쁨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서 부족합니까? 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낫기 때문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낮추어서 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를 섬길 때에 비로소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dom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실천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냥 모셔드리고 또한 살아내고 또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실천적인 행위 부분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인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나누는 섬김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어딘가 비정상적인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저항과 반대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습관이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왔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높이 되려고 하는데 낮아져야 되는 것인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서로 길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변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서로 그 12사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무리 속에서도 더 높아지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하여 서로 변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스스로 더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리라, 나는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변론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누가 작으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장 작은 자는 나는 아니야, 나는 가장 작은 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마 보편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의 발들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범을 보인 뒤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왜 하필이면 발을 씻기라고 그래요? 차라리 참 손이라도 씻기면 낫잖아요. 왜 주님, 더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 다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필이면 시키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이 세속적인 일같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실행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편, 불만, 반대, 저항이 일어나면서 차라리 좀 더 큰 굉장한 일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 되라 그러면 그러고는 차라리 더 나을 뻔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낮아진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계속하여 높아지려는 어떤 욕심은 없을지라도 낮아져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나 낮아지지 않으려고 또한 저항하는 것이나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요. 서열의 개념이고 지위와 계층의 개념이죠. 닭장 속에 있는 병아리들은 서로 이렇게 지위, 고하가 서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대요. 계속 싸운대. 자기들이 높아봐야 병아리인데 말이에요.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계속 싸워요. 대장이 정해질 때까지. 사자도 그죠? 물어뜯어 죽일 때까지 싸우잖아요. 대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나이가 몇이에요? 벌써 형 동생 딱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 그러면 성의 같으면 어디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가서 결국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래서 반드시 위아래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아닌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섬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채플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소에서 이제는 채플린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별 4개짜리가 방문을 왔대요. 이게 대장이죠. 4스타. 스타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만큼이나 정말로 그 세계에서 높은 사람이 스타 아니겠어요? 군대에 가본 사람들은 그 스타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이 4스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굉장하죠. 근데 이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라 이런 그 채플린을 또 찾아와서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오는 주일날 저도 여기서 한번 예배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를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채플린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자기 일들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그냥 순수지나 들고 앞에 오실 때 이제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순수지 들고 오는 사병들 좀 반갑게 좀 인사하고 맞아주시는 환영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포스터인데 내가 그 쫄병 사교만 들어가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 이걸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지금 하는 거야? 나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수지를 맡아서 온 사람이 그냥 반갑게 인사. 포스터가 환영을 하니까 말이야. 온 그냥 사병들이 다 예배당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날에 큰 부흥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추어야 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만약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내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자세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을 얼마나 드리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남의 소리에 귀를 내어놓고 그를 도우려고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을 위하여 격려하며 남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가까이, 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들이 우리의 모두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신령한 은사를 갖고 살아가며 간증하는 주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